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의 몸에 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살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은 좀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단순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3달 동안 전했습니다. 그때에도 열매는 있었지만 아주 미극히 이렇게 작은 열매였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회당이 아닌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지금으로 보면 어떤 일반 강연장이나 공연장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게 되는데 3달이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처럼 15일이나 한 21일 정도가 아니라 2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처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또한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천포로도 빠지고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또 제가 막 또 주저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어제 함께했던 분들까지만 나누고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영상이 안 올라왔나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날은 괜찮은데 어제는 선택하고 집중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대가 있을 때, 비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소망이 분명하다면, 꿈이 분명하다면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저희가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간다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이렇게 반역이라는 표현이 말이 안 맞죠. 거절했지만 비방했지만 방해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자, 손을 한번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손을 보시지 마시고 나의 손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당신의 손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수 있어요. 결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1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심지어라고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심지어 어떠한 일도 벌어졌었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이 덮었던,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가져가면 예전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잡았더니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병이 치유되는 것, 치유의 역사,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도 벌어졌었느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일화가 기록되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것도 좀 말씀 이상하긴 합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주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따라해 보느냐? 시험 삼아 나도 되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도 되나 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떠나가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다른 일로 기록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제사장 아버지인 스게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들들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긴 했는데 좋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을 쫓아내주러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기 들린 사람은 단수입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그 귀신 들린 한 명에게 7명의 아들이, 7명의 남자들이 눌려졌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상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맞다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요란하고 소란스러웠는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죄송해요. 반말하는 건 아니고요. 너희는 누구냐 되어 있었던 것을 너는 누구냐?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기록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무슨 주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그것은 울리는 진과 꽹과리 같은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는 일이 있었죠. 근데 광야로 나가기 이전에 예수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잘해야지 칭찬받는 세대잖아요. 무엇을 잘해야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래 잘한다고 그렇게 받았던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주 자존감이 뿜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최근에 만났어요.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다고. 요즘 제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요즘 너무 바닥을 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잘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물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갈급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되살리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 이름 찬양, 빛 대신 주 이렇게 빛 대신 주는 아니군요. 저기 또 하루벌시 이런 노래를 만든 분인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러한 토픽이 있어요. 만족할 수 없는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마다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갈급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다른 갈급함으로 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충만해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단계가 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을수록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말씀에 있는데 꿀송이처럼 달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계속해서 샘솟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충만할 때도 좋지만 때로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내가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 감정이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 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지라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못하면 내가 좀 오늘은 좀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할지라도 때로는 사단이 무엇이라고 속일지라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사단이 물어본다면 귀신이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면 4시 반까지만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과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석도 많이 하고 불법 좌회전도 한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고속도로를 강변북로를 제가 한 170까지 밟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마음이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이러한 심정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갈 때에도 근데 딱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달리고 갈 때까지 아무런 그게 없다가 딱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러한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야, 네 불법 좌회전 170km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할 수 있어.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좀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너보다는 낫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내가 사단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을 치셔도 사단보다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음성 듣지 마십시오. 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내가 그럼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정죄한다면 그래 나 회개할게. 지금 바로 불법 좌회전 170km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인간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면 돼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제 말을 너무 쉽게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바닥이었잖아요. 저희가 딴 거 있었습니까? 원래 바닥이었고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면 은혜로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도 지으신 분도 지금까지 있고 인도하신 분도 결국 십자가를 짓지 안 짓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거기까지 가면 되죠. 억지로 하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닥을 칠지라도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없을지라도 감동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뻐한다. 지금도 내가 널 기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널 기뻐한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묵상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냅두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전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흥황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것은 바울의 행보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도 들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재밌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이런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반에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2년 넘도록 두라노 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스게와의 7 아들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 때문에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고백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떠납니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바울은 이때 떠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바닥을 쳐도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더 이상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힘들 때도 떠나갈 수도 있고 흥황했을 때도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찬양 가사처럼 견디고 버티는 때도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귀신도 물어봅니다. 세상도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이 와서 물어봐야 돼. 세상이 와서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의 동료들이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대답해 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흥하여 흥황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그러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애 동안, 그 호흡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으시고 또한 걸어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듯이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널 지금도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고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